사순절 기간의 두 번째로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오늘 또 여전히 십자가의 영성을 좀 묵상하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십자가의 영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신앙에 있어, 그 사명에 있어 십자가의 영성이 없다면 그 신앙이, 그 사명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니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꺼려했으니 죄인들이 져야 하는 사형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처절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함은 그 정점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십자가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가 구원의 백성들에게 감격이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니,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 외에 세상 무엇으로 그 한 모형 안에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그 많은 은혜들을 담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용서를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천국도 지옥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는 것이니,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담겨 있고, 용서가 담겨 있고, 자유가 담겨 있고, 구속이 담겨 있고, 천국이 담겨 있고, 온갖 진리의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선은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결국은 능력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길을 걸으신 길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바울도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지는 주님의 초대 앞에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선택의 여지 없이 아멘 해야 하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참된 신앙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인자와 피해자가 하나 되어 함께 살도록 하는 무한한 신비입니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했고,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중보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보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높이를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잘 아시는 대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들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묵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늘상 해마다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가상칠언을 한 말씀씩 이렇게 계속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가상칠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어보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만나는 이 가상칠언, 이 마지막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가상일언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가상일언입니다. 가상이언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이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가상삼언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정리되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상사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고, 가상오언은 내가 목마르다, 가상육언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칠언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명혁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맞아, 그 말씀이 이랬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한 가상칠언, 나의 가상칠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이 때로는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때로는 요한을 향하여, 때로는 어머니를 향하여, 또는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주님 스스로 독백으로 하셨지만,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상칠언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말씀드리라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가상칠언을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주무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분은 다 외우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랄게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가상칠언이 여러분에게도 누구에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통째로 이렇게 말씀이 먹어지고 삼켜지는 복된 은혜로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이 주는 의미를 먼저 묵상하면 제일 먼저 가상일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불법 재판이죠. 완전히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바 6시간 동안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가운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가상일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용서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면서도 놀랍게도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필요도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 자기 울타리에 갇혀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 매여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서운해지곤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른의 특징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입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공동체의 필요에, 그리고 공동체의 화목에 마음을 못 들 수 있어야, 가상일언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제목하여 붙인다면 십자가에서의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고, 용서를 위해 사셨고, 용서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아멘 합시다. 용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용서와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용서는 용서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대상은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고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갇혀 보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그저 울타리 안에 갇히면 그 용서하지 못함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짓눌러 버리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용서의 대상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가 품어내기를 원한다면 또 한 번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용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가? 그 용서는 누가 나에게 억만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의 축복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가상 이런 용서와 사랑,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누구에겐가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내가 너 많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를 작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내 속을 아무리 뒤집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정이 뭘 사모님이 목사님 뭐 속을 뒤집겠냐, 뭐 표정이 그런데 그만하겠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를 딱 결정하고 벽 앞에 부딪히지 말고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누린 이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상 이어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두 명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왼편에 한 강도는 우편입니다. 처음에
저들은 둘 다 죄인이었고 둘 다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느 순간 특별한 은혜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성도에게, 한 강도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바로 천국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이언은 우리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십자가 위에서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마음을 두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그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복음을 복음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흉악한 강도짓만 일삼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강도가 죽기 그저 얼마 전에 회개하는 몇 마디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한참 성경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따지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죽기 전까지 나쁜 짓 하고 재밌게 살다가 죽기 꼴딱 전에 회개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강도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강도보다 일찍 왔단 말이야.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이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일꾼을 데려옵니다.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도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이 6시에 퇴근인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5시에 와서 옷 갈아입고 농기구 잡다가 퇴근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하고 5시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임금을 줄 때, 싹쓸 줄 때 문제가 생겼어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살살 이제 자격이 생겨. 저것도 한 데나리온, 나는 2데나리온 바꿨지. 12시에 온 사람들이. 근데 한 데나리온 준 거야. 약속했던 바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더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야. 자기 갖고는 열을 안 내고 이제 일찍 온 사람들한테 이제 살살 속을 돋워. 야, 나도 나지만 너는 왜 그러냐. 6시에 와서 어떻게 한 데나리온만 받냐. 저 주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여러분 자신은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저 우리는 평생에 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이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없는 자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줘서 은혜를 입습니다. 형은 자격 있는 자가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말은 맞는데 은혜는 없습니다. 교회의 행복은, 교회의 화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삶과 자신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서면 나설수록 자기만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불공평해.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강도가 나라고 생각하면 고마운 거죠. 세상에 이 자격 없는 나를, 세상에 그저 못된 짓만 하다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겨우 낙원에 가실 때 나도 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나 했다고 나를 낙원의 축복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 아닐까?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서의 전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 특별하게 나가지 못해도 내 삶의 주변에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사람에게 못 전하면 전봇대에게라도 연습하는 마음으로 전시 예수를 믿으시오.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 강아지라도 붙들고 강시. 그대 예수 믿어야 돼요. 연습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먼저는 가상이론에서는 용서라며, 가상이론에서는 전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사람에게 안 해도 돼. 전봇대에게 해도 되는데 요새 안타깝게 한국은 전봇대가 없어졌어. 많이 없어. 가로등은 좀 있는데 전봇대는 없어. 그러면 강아지라도 붙들고, 아니면 이웃집 대문이라도 붙들고, 아파트 붙들고 이 집 예수 믿을지어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하고 나면 묘한 은혜가 있을걸.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못한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 꼬라지를 아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전봇대라도 해라. 강아지라도 붙들고 해라. 에?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똘시. 그때 예수 믿어서 한 번씩 표현하며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돌 같은 놈 하나 만나거든. 복음을 전하며 이 사순절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축복 아닐까? 가상 3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표현되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입니다. 십자가에서 조금씩 그 생의 마지막을 달리시는 예수님에게 염려가 하나 있으니 어머니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어머니를 누가 모시지? 안타깝게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12 제자도 다 떠나고 요한만 있었으니 요한도 처음에는 도망했다가 섭리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가상 3원을 오늘 우리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십자가에서의 부탁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예수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니 어느 순간 호련히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셨듯 때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명, 그 어떤 용서,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사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산에 보냄을 30년 전에 받는 가운데 많은 과정이 있지만 안산에 나를 보내시고 안산의 영혼을 나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마음, 여기에서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제가 이동성전에서 위임식을 할 때 아주 야무진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위임 받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 위임 받는 거 싫어하나? 위임 받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얼마나 좋은 소리를 저에게 해주는지, 목사님 위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서울 강남에 가야 됩니다. 와, 드디어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본 것. 목사님 받지 마십시오. 여기 받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가십시오. 서울로 가십시오.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동성 선부성전에서 처절한 과정을 거칠 때,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 때, 그때도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멋진 한 5명 신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어디서 본 듯합니다. 어느 한 교회 장로님들 5분입니다. 예배 마치고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만 오케이 하면 바로 공동회의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 4,000평도 사놓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견디자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떠나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닥을 기어도 저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십시오. 당시 그 교회는 7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일정 기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 연락 주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 타락한 아내한테 안 했습니다. 이야기하면 가자고 그럴까 봐. 자, 유혹은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탁 자체가 얼마나 크냐 대단하냐 인간적 입장에서 화려함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부탁하셨고 다윗에게 사울을 맡기셨고 모세를 광야에 요셉을 노예 생활에 어머니를 부탁받은 요한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에게 부탁받은 어머니를 모시는데 너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를 모시는데 전승은 30년을 모셨다 합니다. 자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모셔야 했다면 요한에게 갈등이 없었을까? 어떤 갈등? 자기도 사도인데 그저 어머니 주소 바라지만 30년을 했다니까? 함께했던 제자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베드로의 사역, 도마의 사역, 무엇보다도 엉뚱한 사도,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일을 이룰 때 요한이 때로는 나도 이 어머니 모시는 거 말고 나도 가서 큰일 좀 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 그런데 그 주님의 부탁을 안고 그 주님의 부탁을 감당하며 어머니를 30년 모셔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 어머니를 30년 모시는 일이 작은 일 같아도 놀라운 게 바로 뭐였죠?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이 은혜를 입으니 요한이 처음에 별명이 우려의 아들이거든요. 우려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성질이 여러분 남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오락 하는 그 우려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 살면서 요한이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놀랍게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의 사도가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요한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니, 자, 예수님의 부탁을 크게 여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탁을 감당했던 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보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지만 진짜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맡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요한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 되기까지 어머니가 절대 필요였으니, 아멘 크게 해봐요. 예수님의 부탁은 아멘 해야 되는데 크게 아멘 해봐요. 예수님의 부탁은 놀랍게도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크게 합시다. 요한을 위해서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노아가 미친놈이 되어 120년 방주를 지었지만 그 방주는 노아를 위하여 였습니다. 목사가 제법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사역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빛나교회, 여러분 이 빛나교회에 유재명 없다고 그래도 빛나교회에 눈도 깜빡 안 합니다. 한 달 전에 카페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은퇴 언제 하냐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 갖고 이제 카페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아하,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대화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목사 되기 싫다고 제가 이제 조금, 왜 하나님 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저를 왜 목사 시켜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재명, 내가 너 왜 목사 시킨 줄 아냐? 그래서 제가 얼른, 착하잖아요. 사실 저는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지만 저는 착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참 착하다고. 근데 보십시오, 착하잖아요. 제 의의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만약에 목사 안 시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장로나 안수 집사 시켰으면 술 먹는 장로가 너고 탕자 형의 형식의 안수 집사가 너여서 너는 교회 목사 뒤집다가 지옥 갈 놈이다. 내가 너 천국 데리고 가려고 목사 시킨 건 줄 알아라. 네가 뭐 교회를 위해서? 아니, 너 위해서다. 딱 정리되면서 나를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고 투고를 하면 얼마나 해. 이것이 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는 원리 아닐까? 이것이 가상사원.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극에 달한 가운데 시편 22편의 부분을 외치셨으니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십자가에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저는 이 가상사언을 우리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십자가에서의 외로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마치 주변에게도 그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는 듯한 외로움.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 그러했고
내가 좋아하는 요셉 노예 생활 10년이 그러했고,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이 그러했고, 그러나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으니, 언젠가 제가 외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붙잡았던 또 하나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그 외로움은 때로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이 외로움을 육적으로 달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로움 속에서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에게 쏟아붓는 영성. 여러분 어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외로움.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 느낄 때, 이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마저 외면한다 싶을 때, 왜 주님 댁에는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보여지는 길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때로는 많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기도하면 감사한데 눈 뜨면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그렇게 애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외면하신다 싶을 때,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 결국은 주님에게 더 매달리는, 언제인가 오열을 하며 부르짖다 쓰러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저 기도하다 죽을란갑다. 그래, 뒤에서 행여 목사님 쓰러질까 보았다는 거. 진짜 외로워봤어요. 전화통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전화할 곳이 없어. 결국은요, 시간 차이만 있지 인생은 혼자 남습니다. 그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상우화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간단하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포도주에 식초, 쓸개, 몰약을 섞은 것을 예수님께 찍어 맛보게 했지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하려고, 고통을 줄여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힘들거든, 고난이 있거든, 무엇인가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마치 신포도주를 입에 찍어주듯 내게 고난당할 때 해답이 아닌 돈 몇 푼, 인간적 위로 몇 마디로 만족하지 말고 인간적 위로를 거절하였도다. 주님,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가운데 목이 타서 목마르다 하시는 육신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상우원, 내가 목마르다는 물과 피를 쏟았기에 얼마나 물을 드시고 싶었을까. 주님은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마름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렸는데 혹시 영적인 건 외면하고 세상의 목마름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 갈증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목마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사는 저들을 향한 목마름,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다. 히딩크가 그랬어. 히딩크를 알란가 몰라. 제정신 아니게 월드컵에서 8강 올랐을 때 우리나라 수준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다른 거 다 있지만 집안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돼야 되지만 내 영혼이 찰등같이 내가 영혼의 목마름에 주님, 내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갈증이 아멘 크게 합시다. 영적 갈증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크게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영적 갈증이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불똥이 온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목마르다. 그래서 육신적 재미에 뺏기지 말고 육신적 쾌락에 나를 빼앗기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 은혜로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사순절 최고의 축복의 열매를 맺읍시다. 가상육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다 이루었다 가상 6권의 제목을 우리식으로 붙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루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혹시 조는 분들은 괜찮아요. 내년에 또 할 거야. 방식을 좀 바꾸겠지만 또 할 거야. 근데 올해 또 주실 은혜들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 가상칠은 이렇게 정리되어서 설교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두드려서 한번 들어보려니까 이렇게 정리된 설교 있는지. 너무 교만한가? 제가 이만큼 이 안에 매여서 울어봤고 아파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있던 인생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선포 앞에서 있어지는 새로운 시작. 다 해결했다. 다 지워버렸다. 이제 순간 나는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면 내가 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심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선일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사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동참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분, 십자가 안에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다는 게 매력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무덤에 가둬놓고 우리가 이겼다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무덤에서 아멘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분은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어야 시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암이 있고 무엇이 있어 나는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멘 갑시다. 십자가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매력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을 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나요? 크게 아멘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고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가상칠환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자신의 지상사역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이 가상칠언의 7번째 예수님 말씀에 그 가상칠언을 우리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그 다음을 믿는 영성, 그 다음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해요. 아멘. 크게 봐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죽으셨지만 그 다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고 매력 아닐까?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이 드려지면서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사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여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몸부림이었어요. 그 다음 있었죠. 아멘 합시다. 우리식으로 보면 주님은 죽었지만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옮겨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가상칠언을 우리는 그 다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은 영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을 믿는 믿음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은 길다. 왜 짧다고 그러는데 나는 길다 할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끝났다 이런 표정을 하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오피하나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니 늙을수록 얼굴에 꽃이 피어야 돼. 내가 간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얼마나 은혜야. 와, 주님에게 간다. 죄송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두 사이에 끼었는데 사명만 아니면 가고 싶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 그 가상칠언을 품어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가상칠언을 사실 한 말씀씩 묶어서 한 말씀씩 설교를 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다음 주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서 오늘은 가상칠언을 올해는 2019년도에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사되기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은혜 아닐까? 가상칠언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어야 하죠.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고통으로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으니 그것도 영적인 필요입니다. 용서였습니다. 가상 이언에서는 한 자격 없는 강도,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맡기시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모시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길고 긴 날 보니 그 어머니 모심으로 인하여 요한이 누린 축복은 엄청났다. 사명을 내게 맡긴 것 같지만 그 사명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 소재 손이여, 그 목소리 앞에서 이미 주님은 아셔서, 사실 기독교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리고 다섯 번째, 가상우원, 목마르다. 영적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결국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바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낭망할 필요. 오늘 무덤에 갇혀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그 무덤이 뭐예요? 희망 없습니다. 그 희망 없는 무덤 같은 내 인생, 무덤 같은 내 자식들, 무덤 같은 그 사업장,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그저 무덤같이 보이지만, 희망을 바랄 수 없지만 또 한 번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그 주님, 다 이루실 그 주님을 보며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의 영성, 영원을 믿는 거죠. 영원을. 우리에게 이 영원을 믿는 영성,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삶을 엮어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로마 군병들의 외침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기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내 삶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무언의 압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십자가 위에서 살아. 그러나 나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노라. 이 밤에 선포하며 이 가상칠언을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찬송합시다. 주님 가신 길.